애수라는 1940년대 아주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워털루 브리지에서 우연히 만난 이 남녀가 이제 사랑을 꽃피우다가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청혼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영화거든요. 근데 남자는 이제 전쟁이 터져서 이제 군인의 이제 전쟁을 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자는 발레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공연을 5분 앞둔 것을 알고도 이제 남자가 군에 참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전하는 그 남자를 이제 배웅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공연에 늦게 됩니다. 결국 마담이 이 여인에게 해고 통지를 하면서 그 전쟁의 와중에서 여자는 어떤 그 벌어먹을 직장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굶주리다가 또 전쟁은 터졌죠. 또 남자는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여인은 결국 창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그 전쟁통에서 그 여인만을 기다리고 결국 살아남아서 이제 여인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여인은 이미 창녀가 돼버린 그러한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참 어찌 보면 비극적인 그러한 참 애틋한 그런 영화인 것이죠. 이 영화에서 우리는 남자가 올 줄 알았다면 전장에 나갔지만은 이 남자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이 여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그렇게 창녀의 신세로 전락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이 신부가 우리거든요. 반드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시 오세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준비된 그러한 신부로서 주님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 어린 양, 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신부가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여기 보면 그들이 외칠 바로 그 고백,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4번이 나오거든요.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 19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것도 4번이나 이제 나오게 돼요.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하는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루는 너희의라고 하는 뜻이고요. 야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이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참 우리가 평생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참 한마디의 고백,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정말 가슴 속에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자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 이 할렐루야 이 4번의 고백이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19장 어린 양의 이 혼인잔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4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러죠.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구원과 그리고 영광과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3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기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구원이 바로 영광이고 또한 구원이 곧 능력인 이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어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되는, 할렐루야가 되는 인생이 이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자주 이렇게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만나거나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설교 시간에 할렐루야를 고백을 가끔씩 하죠. 그런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자에다가 액센트를 주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하는 할렐루야 이렇게 말이죠. 참 애들이 관찰력이 참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간에 아이들의 입술에서 그래도 할렐루야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참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에 그 여호사밧이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이 3개 연합군의 공격을 받거든요. 이 여호사밧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찌 저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이 고백하죠. 그러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해서 그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의 3개 연합군을 대항할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군부대 앞에다가 레위 자손의 찬양대를 세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워서 그냥 마음껏 찬양하라 그러시거든요. 아니 지금 3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 무슨 찬양이 여기에서 효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 성경의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 암몬 그리고 그 마온 그 세일산 주민들의 마음에 복병을 주셔서 그래서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창칼 한 번도 써보지 않고 그 3개 연합군을 그냥 무찌르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바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의 능력을 안다면,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찬양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찬양이 돼야 되겠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찬양이 되게 달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 저희가 찬양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 자체의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모압, 암몬, 마온의 3개 연합군이 스스로 그 복병에 의해서 스스로 몰락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앞에 정말 태산같이 놓여진 그 문제와 어려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결국 심판하세요. 그래서 자기의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라고 이제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 결국 하나님 백성을 최후 승리케 하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참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할지 몰라요. 나는 인생 살아보면서 억울한 일 한 번도 안 당해봤다고. 뭐 억울한 게 뭐냐고 뭐 이렇게 참 천연덕스럽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어김없이 참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하소연하지 못하고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남몰래 눈물 흘려야 되고 남몰래 가슴앓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 그것이 바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것도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억울한 일 안 당한다. 이것은 사실 죄악된 세상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신다. 하나님 갚으신단 말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결국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으로 결국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린 양의 신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최우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아멘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이 특별히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기도를 끝내는 하나의 부호가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렇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예, 믿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아멘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결국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고 위기를 맞는 것 같고 또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사라진 것 같아 보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오늘 심준사님 찬양인도 시작하실 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멘 확신하면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은 오늘 우리 이근태 장로님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이렇게 화답하면서 함께 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멘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게 점잖은 게 아니고요. 점잖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이게 점잖은 예배, 은혜로운 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어찌 보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참 은혜로운 기도가 올려질 때마다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마다 아멘으로 가슴으로 화답하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이 그 아멘으로 고백하는 한마디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는 진짜 그 황수관 박사님의 얘기처럼 그것이 아멘 약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영적 치유의 주님의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별난 신앙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아멘이시고 할렐루야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결국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그 다음 뭐죠? 통치하시도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결국 주님이 이루신다. 주님이 하신다. 이제 이것이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둡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날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박수 권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주가 이루시네 말이죠. 주가 이루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구술자서전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을 참 시간마다 이렇게 참 읽으면서 참 그때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책에 보니까 이제 이분이 80세 때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이 구술자서전을 이제 말을 통해서 녹음한 거를 이제 책으로 이제 엮은 것이 이 나의 감사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세부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 북한에 약 20에서 30호밖에 안 되는 그 시골 오지, 정말 그 시골 오지에 살던 이 시골 촌사람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까지 오셔 복음 전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던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시에 뭐 이렇게 학교 다니는 게 쉬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가 근처에 있어서 그 학교를 다니고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그래서 이 학생 참 공부 잘하는데 한번 학교를 보내지 않으시겠냐, 계속 공부를 시키지 않으시겠냐고. 그 어려운 와중에도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소를,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소를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오산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또 선교사님들의 손을 통해서 또 숭실학교를 다니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참 이렇게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지난 80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 인생을 고백하는 찬양 두 가지를 딱 뽑으라고 그런다면 가장 먼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을까? 이 찬양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드릴 내 인생의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찬양 하나를 더 고르라면 그것은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주의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말이죠.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말이죠. 구주께서 내게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참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었어. 하나님 자녀 되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영락교회를 세웠을 때 지금은 이제 교회를 새로 리모델링하고 뭐 이렇게 좀 증축하고 그러느라고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강대상 앞에다가 두 개의 말씀을 탁 써놨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탁 기록해 놓으시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강대상 앞에 써 있었는데 그 말씀은 시편 116편 이제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거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도대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도 늘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삶 자체가 할렐루야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누가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 쳐가지고 주목해 볼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의 뭐가 맞아요? 아내가 맞아요? 신부가 맞아요? 신부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잘 보세요. 다시 요한계시록 19장 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의 아내라는 표현이 맞아요? 신부라는 표현이 맞아요? 신부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 세마포 옷은 알고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러면서 다시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함을 받은 사람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의 신부가라고 표현해야 이게 마땅한 표현입니다. 이게 마땅한 표현이에요. 근데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신부가 그러지 않고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사실 핵심이 있습니다. 이 한경준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한경준 목사님은 13살 때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사모님은 15살 때. 그러니까 뭘 아셨겠어요. 아버지가 워낙 늦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들은 빨리 이제 결혼을 시키신 거죠. 옛날에 이제 백마를 타고서 이제 결혼식장을 가게 됐는데 결혼식 가서 13살짜리 이제 신랑인데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상황을 잘 모르고 결혼식하고 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귀하게 입혀놓은 그 옷을 가지고요. 얼음판에서 뛰놀다가 그 얼음판에 빠져가지고 옷을 다 버렸대요.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제 결혼 이제 분위기였다면은 이스라엘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굉장히 신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교해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혼의 단계고, 두 번째는 기다림의 단계고, 세 번째는 혼인잔치의 단계입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유대는 7개의 절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초막절, 77절 아니면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은 이제 온 마을 또 동네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같이 이렇게 즐거움의 잔치를 누리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남녀가 서로 눈이 맞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남자가 이제 참 마음에 드는 주술을 이제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를 가장 변호할 수 있는 사람과 대동해서 그래서 세 가지를 들고 갑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 한 부대를, 그리고 계약서를 들고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부에게 줄 소위 선물, 지참금, 소위 아주 귀한 그러한 신부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러한 그 선물을, 보석을 가지고 가는 거죠. 보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해요. 그러면 신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신부의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이 형제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하죠. 나는 어느 집에 어느 이제 둘째, 첫째 아들인데, 그러면서 자기 가정을 탁 소개를 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부의 아버지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지죠. 이제 이 형제를 알지 못해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이제 그러고 나서 결국에 이제 이 청년이 바로 내 딸의 남편이 돼도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용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계약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 계약서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포도주를 가져갔잖아요. 그러면은 그 포도주 잔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신부가 나오면
반을 신부가 마셔요. 그러면 반이 남았잖아요. 반잔이. 그러면 그 반잔에서 몇 방울을 계약서에 떨어뜨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피의 언약이라는 의미죠.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래서 거기 계약서에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원에 이제 그 식을 이제 계약서를 쓰면 이제 치르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이제 포도주 나머지 반잔 남은 거를 마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약서도 썼고 선물도 줬고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결혼의 전통은 이제 지금 여기 첫 번째 단계인 정혼의 단계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신랑은 언제 한 1년 후에 돌아오겠다. 이제 신부에게 약속을 해요. 이 신부도 이제 그 계약서에나 이제 써여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신랑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알았고 그 전통을 알았고 그래서 1년 동안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죠. 정결한 신부로서 그 집의 전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식사를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1년 동안 자기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에게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고 신랑만 떠나요. 그러면 신랑은 그러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뭘 하는 거냐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집을 준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1절에서 2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유대 전통의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나 이해가 쉬운 거예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 바로 어린 양의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유대 전통의 이제 신랑이 하는 두 번째 단계, 이 기다림의 단계예요. 어린 양의 이 신부되는 자도 기다리고 이 신랑 될 사람도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신랑이 언제 다시 돌아오는 거냐면 언제 온다 이렇게 못 받고 얘기할 수가 없었던 게 그게 뭐냐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거의 다 져가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다 이렇게 마음에 모든 게 준비가 됐는가?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됐구나. 집도 마련됐고 이제 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됐구나. 이제 준비가 됐구나 생각하면 아버지가 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 그래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의 결혼 전통에서 혼인 전통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허락이 떨어져요. 그러면 아들은 이제 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그 마을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준비하고 예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 바로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 전통의 이제 혼인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요, 우리는요, 에베소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셨어요. 이미 성경은요, 이미 정혼을 맺어도요, 이미 그것은 아내와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요셉이 그의 아내 이 마리아를요, 정혼한 사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인데 벌써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유대 전통에서 정혼을 했다는 것은, 아직 결혼 예식은 안 했어요. 그러나 정혼을 했다는 것은 이미 아내가 된 거랑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혼인 계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그랬어요. 아내,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 전통에서 이미 아내예요.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이제 신랑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혼인잔치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준비했던 그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세마포, 정결한 행실. 이것이 바로 신부가 준비해야 되는 그 정결한 신부로서의 그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린 양,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날까지 신부로서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거, 믿음 안에 자신을 지키는 거 말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딱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라고 하는 이 영적 자부심, 이 확신을 가지고요, 신랑은 오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오신단 말이죠. 애수라는 영화에서 그 여자 되는 그 분이 신랑이 올 줄 알았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창녀의 신세가 됐겠느냐는 거죠.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잖아요. 주님 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무리 이 땅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우리는 자기를 지키고 믿음 안에 서서 매일매일 감사기도 예배의 삶을 통해 내 중심을 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 어두운 땅 어린 양의 신부로서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셨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정결한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찬양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 자신을 지키고 주님 오신 날까지 아무리 세대가 어려워도 복음 전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감사, 예배,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다, 아내다. 참 신부가, 아내가 그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